야곱이 그곳에 이제 기근과 흉년이 들었는데 애굽에는 곡식이 풍성하다는 이제 전달을 받고 야곱은 자기 자녀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 애굽에 내려가서 잃어버렸다고 여겼던 아들 요셉이 그곳에 총리로 재직하고 있어서 약 20, 성경에 정확하게 20년이라고 하는 연수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전후를 계산해 보면 약 17년에서 한 20년 그 사이를 이제 떨어졌다가 부자간에 상봉을 하게 되었고 이후에 이제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애굽의 왕 바로를 이렇게 중재해서 한 자리에 이제 만남을 주선하였습니다. 이제 야곱과 애굽의 왕 바로가 함께 앉은 자리에서 이제 물론 두 분이 서로 문안 인사를 드렸겠지요. 그 다음에 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럼 당신께서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라고 묻자 야곱의 대답이 내 나그네 길에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덧 130년이 되었네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나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이게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야곱은 자기 조상의 생애와 자기의 생애를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그네 길 하면 어쩌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이 그려질 것 같아요. 아름다운 그림 같은 그 풍경 속에 서산에 태양은 서서히 기울어지고 온 천지는 붉게 물들여 있는데 유유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낭만적인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건 역시 그림이고요. 실제 지금 야곱은 중동 지방이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자, 중동 지방의 기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에는 뜨겁고 아주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뜨겁고 밤에는 또 기온이 쑥 내려가서 대단히 차갑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양을 치는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지역에 텐트를 쳤다가
또 1개월 후에는 양들의 푸른 초원을 좀 찾기 위해서 저곳으로 이제 옮겨서 천막을 치고, 자, 뜨거운 태양, 그리고 사막, 그리고 계곡, 중동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유목민, 그러니까 나그네 길라면 이런 낭만적인 모습이 아니라 참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등에 침이 짊어져 있고, 그리고 누구 하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마을 단위, 도 단위, 군 단위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가족 단위로 그저 텐트 치고 옮겨 다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외로워요.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중동 분들이, 이스라엘 분들이 우리나라 동요는 알 수 없었지만 심정적으로 보면 이렇지 않았습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네. 이건 심정적이에요. 이렇게 노래했다는 건 아니에요. 심정적으로. 그리고 그들은 광야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실제로는 방황해요. 어디로 가야 되지? 다음에 양을 푸른 초장으로 좀 인도하는 곳은 어디지? 해서 방황하기 쉬워요. 실제로 야곱은 이런 의미에서 자기를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아멘이십니까? 예. 실제로 야곱은 자기 조상 아브람과 아버지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지금 아직 소유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등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외롭습니다. 때로는 그에게도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다면 때로는 고독과, 그리고 때로는 처량한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야곱을 성경에서 일생을 찾아본다면, 그의 일생을 더듬어 본다면 전혀 그런 것에 묻히지 않고 승리하고 은혜 생활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야곱이 철없던 시절에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자기가 대신
가로채므로 말미암아 형과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삼촌 댁으로 도망가서 베델 광야에서 이제 해가 저물어 베델 광야에서 돌을 베게 하고 잠을 잘 때 꿈속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나는 내 할아버지 아브람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꿈속에 사닥다리를 보여주시는데 그 사닥다리를 보니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고 야곱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지 않았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꿈이 보여주셨다면, 그런 꿈을 꿨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여러분의 이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다고 하는 것은 네 땅에서 겪고 있는 사정이 다 내 보좌에까지 다 알려지고 있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은 네 사정을 다 그들이 내게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걸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야곱은 이런 은혜를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자기 삼촌댁 라반, 밧담 아람에 사는 라반 삼촌이 사는 곳에 가서 20년 동안 이제 양을 치면서 머슴살이 하는데 삼촌의 싹을 10번이나 변경시켜 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언니 레아를 방에 넣어주고, 이게 아주 삼촌 라반이 교묘하게 20년 동안을 속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꿈에서 계시하기를, 야곱아, 너희 삼촌이 너를 10번이나 속인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하라. 양을 이렇게 구분해라. 그러면 앞으로 양 새끼가 낳을 때는 전부 네 것으로 돌리게 하겠다 해서 삼촌 덕으로 갈 양의 새끼들이 전부 야곱 것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참 삼촌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어떻게 다툴 수도 없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은밀하게 아시고 그걸 삼촌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런 방황, 그런 어떤 허무함,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고독,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고백한 건 자기가 나그네 인생길이었기 때문에 묻혀있고 이렇게 정말 세상 풍파에 쓰러졌고 이런 삶이었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진 것이 아니고 이 자리까지 나그네 길이었지만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1막이요. 1막. 2막으로 이제 조금 넘어가서, 그러면 야곱은 야곱이고, 그러면 이 세상의 인간들은 나그네인가 아니면 어떤 존재들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시편 39편 1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간구할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나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 나그네 길에 힘드나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다윗도 자기를 나그네라고 하였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 역시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 편지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베드로 역시 모든 인생들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였고,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느냐? 혹시 여러분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몰라? 주의전? 내가 노래는 잘 몰라도 어떻게 나만 아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구름이 흘러가듯 떠도는 이 발길 청일랑 두지 말라. 미련일랑 두지 말라.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르는 노래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 하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이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도 인생이에요?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 아닙니까? 인생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인생이에요?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이죠. 이재용 회장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인생이에요. 자, 손흥민 선수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인생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백화점에서 열심히 쇼핑하는 사람들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인생이에요. 다 인생이기 때문에 나그네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우리는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리는 고향을 떠난 적도 없고 우리는 세상 문화에 이렇게 함께 춤추고 즐겁고 유쾌하고 만끽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무슨 나그네고 무슨 나그네 길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이건 외형이고요, 깊이 들여다보고 영적으로 들여다보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들여다보면 인간은요, 원래 고향은 에덴 동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세상에 쫓겨내고 그리고 밭을 갈고 수고하며 애쓰며 살게 하고 잉태하는 고통을 느끼게 하고 사람들에게 땀 흘리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힘들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 밖으로 쫓겨내므로 우리는 행복한 낙원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자, 외적으로 춤을 추고 즐겁고 세상 문화에 어울려서 희희낙낙거리며 살아가지만요, 깊이를 들여다보면 다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참 평안과 만족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며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이 내적으로 보면 다 어떻습니까? 오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내가 지금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 줄 알고 살아갑니까? 모르고 살아가요. 자기가 지금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 문화에 어울려서 그리고 화려한 저택에서 좋은 옷을 입고 만족한 것 같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깊은 고독과 외로움과 허무함과 처량함과 이런 것들은 숨길 수가 없어요. 자, 세상 환경이 평탄할 때는 다 이렇게 힘쓰지만은 안 될 때는 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깊이 살펴보면 나그네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그네 인생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혼자 있는 것이 고독하고 외로워서, 허전해서, 처량해서 하와를 또 만드셔서 결혼 제도를 만드셔서 부부가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손을 낳게 하여 번성하게 하셔서 가족을 통하여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격려하고
갈등을 무마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오손도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족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위로와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힘들 때 가족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가족. 우리가 몸이 아프고 정말 우리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속상할 때, 가족, 아내, 남편, 자식, 손주, 가족, 이 가족이 참 소중해요. 다시 한번 이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해야 됩니다. 응? 여러분, 가족이 없다고 해보세요. 참, 흔히 같은 연배 되신 분들이 사모님을 잃어버린 분, 먼저 보내신 분도 있고, 목사님을 먼저 보내신 사모님들도 있고 그래요. 목사님을 먼저 보내신 사모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사모님을 먼저 보내신 목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제 친구, 아주 고향 중마고우로 지내던 친구가 조달청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를 얻다가 72세인가 3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는데, 작년에 그 사모님한테 전화했더니, 목사님, 참 미망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내 옆에 가족이 있다고 하는 걸 정말 우리는 귀하게 여기고, 요즘 우리 여자 자매들은 결혼은 뭐 필수냐, 선택이다. 내가 능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혼자 살 수 있다는데,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결혼을 해야 하나님 뜻입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또 아이도 안 낳는다고 해요. 자녀 교육비가 힘들다 아이를 안 낳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성경적이 아니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돼요. 남자도 그렇습니다. 결혼 자금이 너무 힘들하니까 결혼을 안 한다고 하는데,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그네 길, 나그네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그네 인생이 완전히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전에 나그네들의 그 삶의 실제 내면을 우리가 얘기했는데, 자, 나그네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들은 깊은 내면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바꾸셨는가 보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뭐라고 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쉼을 얻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말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다. 도적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자기가 길이 되심으로 이 길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방황할 수가 없다는 거야. 비록 나그네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지만은 주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면 예수가 길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따르면 종착역이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믿고 따르면 결국은 종착역이 아버지 집이다 말이야. 그러니 방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그네들은 때로는 외로움, 고독, 허무 이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바꾸셨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은 인생의 참 양식이다 말이야. 내 피는 인생의 참 음료다 라고 하셨어요. 참 양식, 참된 음료. 그러니 목마름이, 갈증이 없다는 거예요. 응?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려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수가성의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가다가 수가성 샘물에 앉아서 쉬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긴 것은 다 좀 시간 관계에서 생략하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목자가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이런 인간의 내재적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완전히 바꾸셔서 행복한 인생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야. 이게 세상 사람이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없으면 행복이 없고, 예수 없으면 평안이 없고, 예수 없으면 만족이 없고, 예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방황할 수밖에 없고, 예수 없으면 허전할 수밖에 없고, 예수 떠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허전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에 깊은 것을 채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응? 예수 모시고 살아야 방황하지 않고 결국은 종착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주신 마련한 집으로 가게 되고, 응? 참된 목자를 따르니 방황할 수도 없고,
인간이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이런 감정이 스며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그런 것들을 전부 우리는 제껴두고 제껴버리고 우리는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성전을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워주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이런 진리를 듣고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런 참된 안식, 평안, 만족 이런 진리를 듣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 장소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성전을 가까이 하라. 성전을 가까이.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시편 기자 다윗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참새들도 그것을 깨달아서 주의 전에 보금자리를 트나이다. 나는 세상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장막에 하루가 더 의미 있고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궁정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의 첫날 있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말이에요. 응? 여호와의 장막이 그렇게 아름답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서 영원히 여호와를 바라보며 여호와를 찬양하겠나이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름답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때로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모르면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뭔가 어느 순간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좀 평안과 만족을 얻어보고자 외국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쇼핑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등산 가는 사람도 있고 친구와 한잔하는 사람도 있고 놀이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꼭 그럴 리 없지만 뒤돌아서면 괜히 또 잘 놀다가 싸우더라고요. 왜? 잘 화투치고 놀다가 끝에는 돈 잃었다고 멱살 잡고 싸우고 그러나요? 결국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고 그 은혜로 또 기뻐하고 세상에 나가서 또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로 승리하고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로 넘어가서 야곱은 험악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의 세월에 미치지는 못하나 내 과거를 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오늘 이 야곱의 고백대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집에서 쫓겨나서 삼촌 댁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삼촌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면서도 머슴살이한 것. 그리고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쁜 딸이 있었어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디나가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가족을 떠나서 멀리 세상 사람들이 사는 세겜이라고 하는 마을에 외출을 갔다가 얼굴이 그냥 너무 예쁘다 보니까 세겜 사람의 두목이 앙앙해버렸대요. 둘이 그냥 짝짝꿍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리를 듣고는 시몬과 네이가 그냥 단칼을 가지고 와서 세겜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들과 야곱의 후손들과 전쟁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야곱이 한참 동안 고민하고 속상해요. 이런 걸 보니까 야곱이 참 바로에게 고백한대요. 왕이여, 지금까지 내가 나의 인생을 뒤돌아보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한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요즘 인생들은 어떨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게 떠올라요. 여러분, 아침에 텔레비 보시나요? 매주 수요일 KBS에서 8시 30분에 꿈의 도전 무대 해가지고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5명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해서 1순위라고 이제 전하더라고요. 안 보셨어요? 나만 보는 것 같네. 근데 내 성경 안 보는 거 아닙니다. 다 보고 서재에서 다 기도합니다. 할 만큼 합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내 나름대로 영성을 위해서,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틈틈이 또 봐요. 옛날 가요 부르더니 근데 요즘은 참 사람들 유행가 참 잘하대요. 어린아이도 잘하고 80 먹은 노인도 와서 부르는데 엄청 잘하더라고요. 근데 노래하기 전에 꼭 한 5분씩 멘트를 하더만. 멘트를 하는데 자기가 노래하기 전에 이제 단에 올라서 한 5분 동안 멘트 하는데, 나는 그 멘트를 유심히 좀 들어봐요. 뭔가 좀 설교에 도움될 수 있는 자료가 없는가 하고 좀 유심히 들어보면, 참 인생사례가 저러나 할 정도로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분은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거지처럼 행세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람. 아버지가 희귀질병으로 지금 병상에서 누워있는데 내 노래를 듣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자기가 지금 희귀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데 나는 이 노래를 부름으로 힘을 얻고 있다. 아니면 자기 형제의
뭐 형제들의 장애, 자기 형제가 장애로 힘든 삶, 아니면 자기의 어머니, 하여튼 사람마다 사연이 있고 스토리가 있고 뭔가 참 그런 것들을 사람마다 다 있는 걸 보면 이야, 참 인생살이가,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고 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의 지난 날을 한번 살펴보시죠.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었고 굉장히 속상할 때도 있었고 정말 고민할 때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지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건 잘 들어주세요. 잘 들어주세요.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건 지난 세월이요. 지금 130년 과거를 생각한 거, 지금 말년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년,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어. 근데 지금 말년은 어떻습니까? 12아들이 다 건강해. 아들이 대제국의 총리로 돼 있어. 예전에는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헌 옷을 가지고 와서 이게 요셉이면 옷이다고, 요셉이 아마 양들에게 찢겨서 죽은 것 같다고 해서 야곱이 아들이 죽은 줄로만 알고 지금 계속 죽었다고 생각하고 일생 지금 살아왔는데 대제국의 총리로가 돼 있어. 이 아들을 만난 거야 지금. 그리고 지금 11아들을, 건강한 11아들을 지금 데리고 왔어. 그리고 지금 대제국의 왕을 만나서,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을 주었어. 가나안 땅에서 양식이 없어서 정말 살지 못해서 이곳에 왔는데 살 땅이 주어지고 주택이 지어지고 12아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이 12아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집트에서. 그리고 이후에는 야곱이 창세기 50장을 보세요. 12아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들 12아들 다 머리 위에 축복해주고 그리고 정말 화름 속에 운명을 해서 창세기 50장에 보세요. 얼마나 야곱이 우리 총리의 부친께서 돌아가셨다고 70일 동안을 예고했어. 호화롭게 수만 명이 총리의 부친이 돌아가셨다고 호화롭게 장례식을 치르겠어. 예전에는 험악한 생활, 인생의 말년에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거주지를 얻고 거주지를, 땅을 분배받아 얻고, 그래 자식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다 자식들을 축복해주고 운명했어. 지금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많이 눈물 흘렸고 어려웠고 힘들지만은 정말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년의 복을 주셨다.
예. 우리 지금의 이전은 험악한 세월일지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야곱처럼 인생의 말년에는 축복해 주실 자손들이 잘 되는 이런 축복을 주실 줄 믿고 소망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잘못 전한 것은 용서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